말씀 제목이 믿음 안에서입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 목록 12번 여호수아 군대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대언의 영 가운데 주님 안에 있도록, 주 안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하나님 아버지, 믿음 성령 대붕해를 통하여 7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이크 든 모든 인생들을 위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매달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존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 안에서입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흘러 넘칠저다.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할저다. 벌써 성의 시간 7번째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대단한 숫자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태산이 평지가 될 때 이 7이라는 숫자가 동원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호수아야, 너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직접 공격하지 말고 걸을저다. 나와 함께 걸을저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7일째는 7번. 그렇게 7이라는 숫자가 동원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7이라는 숫자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여리고성들이 무너져 내릴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삶에 행복이 생겨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순전한 마음을 이용하려고 했던 마귀의 계기가 사라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어서 나병 같은 고질적인 것들이 다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마음속 나병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 안에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몸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담갔을 때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달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이야,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였던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어.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편지들을 보면 말이에요, 주 안에서가 많이 나와요. 복음성가도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러는 거, 글자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주 안에서인 거죠.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포도나무의 온줄기이십니다. 우리는 그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됩니다. 주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이 소중한 단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여러분들이 찬찬히 시편 읽듯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삶이 연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와 하나님이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사랑으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그분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생각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주의 능력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주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아만 장군처럼 나음을 입을 것이고, 여러분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태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말이에요, 정도를 걸어야 돼요.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진리 안에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계획에 빠져갖고 미혹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말이에요, 이 정도를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지체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마음이 생겨버려요. 믿음 안에 있다 보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생겨버려요. 오늘 시편 18편 말씀은 말이에요, 감사의 찬송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 감사의 시편이죠. 다윗은 말이에요, 환경 상황이 다윗 왕이 될 때까지 너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겨서 말이에요, 고난도 당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훈련, 연단, 반복, 재생되는 가정이, 이 가정이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되었다 그러죠. 그러나 이 시간들이 모두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을 다윗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니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리라. 말씀 앞에 있으리라. 말씀 앞에 순종하리라. 이것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은 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황제가 되어 번영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번영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왔습니다. 땅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다윗처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로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믿음 안에서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공포에 질릴 때가 언제냐?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여러분. 두려움이 다가오고 공포가 다가오고 삶의 갈급함이 다가왔을 때 마지막 갈급함이 다가오면 세상 표현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라고 함께 걸으면서 기도해 줘야 돼. 이게 동행인 것이에요. 동행은 함께 산책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손 붙잡고 걸어가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손 붙잡고 그 옆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마귀의 밥 주다가 보면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흙이 되어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버려요. 뇌는 마비되고 마음은 해칠한 무덤이 되고 강팍하고 편협한 인생들이 편론만 하다가 남탓만 하다가 거의 죽기 직전에 갑니다. 이런 인생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보혈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기도로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로 부르짖어 줘야 되는 거예요. 주여 삼창 외치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 예수 밖에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기도할 때 이 응답이 빠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빠르겠어요? 다니엘 9장 19절로 여러분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는데 그 실수가 마지막 사망의 실수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비한 기적은 끈기, 인내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끈기 있게 7바퀴를 돌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은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돼. 주의 이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문둥병 그 몸을 집어넣었을 때 7번 집어넣고 올라왔을 때 어린아이 3살처럼 밝아졌어요. 치유가 되었죠. 문둥병자는 물속에 들어가면 살이 찢겨지는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사람이 침을 발라주면 이게 시원해져요. 그러나 이걸 알았던 분은 여수 예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해요. 문둥병 걸린 분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출신들이 와서 매일 이렇게 울어요. 아버지 저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을 붙잡고 아버지 저 죽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서 뭘 합니까? 그 지역 방언으로 막 그렇게 매달리겠죠. 그럴 때 울을 때마다 눈물 닦아주면서 침을 자꾸 발라줘요. 그러니까 자기 혀에다 침을 대는 거죠. 환부를 만지고 자기 혀에다 침을 대는 거죠. 이게 동질인 것이, 이런 것이 동행인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이에요. 하루를 살리고 하루를 살리다 보면 이분들이 신앙인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살려나는 것이. 이런 분들이 말이에요.
완전 치유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살이 돋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고 다섯 바퀴 돌고 여섯 바퀴 돌아서 여기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성공 직전에 시험 들어서 말씀 앞에 폐역하고 불순종하여 탁 쏟아버리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못 걷겠어.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일 한 바퀴 더 돈다고 뭐 특별한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늘에서 돈벼락이 내리겠느냐?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느냐? 천군 천사를 동원하겠느냐? 네, 그렇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읽어주세요. 민수기 14장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지. 마음속에서 이미 안 된다라고, 안 주셔도 된다라고, 안 치유해줘도 된다라고, 여리고성에서 전쟁하다가 그냥 죽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언제요? 예. 너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학수고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다시 보혈을 뿌려서 새롭게 합니다.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외치세요.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자꾸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리고성을 몇 바퀴째 돌았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인생은요, 이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럼 몇 바퀴입니까? 7바퀴죠. 그러나 여리고성 마지막에는요, 자, 여기에 성공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저는 절대 순종합니다. 이렇게 해도, 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라라고 하더니, 왜 7일째는 마지막 날은, 야, 우리 지쳐 죽으라고 7바퀴 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요 사람은 제일 안타까운 코스로 들어가면, 이런 사람은 부요를 보기는 보되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람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 돌아가는데 마지막에 자 7째 날 7일째 6바퀴 반 정도 돌고 불평이 나오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고 자기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성공할 때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러는데, 이때 잘 들으세요. 순종의 역사로 나머지 한 반 바퀴도 아니에요. 한 5분의 1바퀴 남았는데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요거는 가나안의 영이 누르고 있을 때 있어요. 예, 한번 따라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로 잘난 척하는 귀신아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잘난 척을 해요, 여러분. 잘난 척을 하면서 나머지 100m 더 돈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복이 임할까요? 아닙니다. 나만 장군이 물속에서 올라오고 나서 완전히 여러분 타올로 몸 닦을 때 나병이 사라졌다는 아는 것이에요. 7바퀴 중에 얼마 남겨놓지 않고 불평 원망할 때는 이유를 자꾸 설명해 달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죠.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새벽 3시에 스마트폰 가지고 다른 짓 하다가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스마트폰 하면서 저보고는 못하게 합니까? 과거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저희 고등학교 때는 최고 큰 형벌이 뭐냐, 당구장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구장 가서 당구를 치다가 아이들이 말이에요. 당구를 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자꾸 걸려요. 그래갖고 이걸 당구 큐대를 가지고 옆에를 푹 찔렀어요. 다른 학교 학생들이겠지. 오늘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푹 찔렀더니 그러고 돌아봤더니 누구냐?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얻어맞았어요. 그러면서 복도에 끌려나와서 또 맞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한마디 했어요. 선생님도 오시면서 왜 우리는 못 치게 합니까? 이러니까 거기서 죽을 만큼 맞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음날 와서 이제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쭉 해주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날 저녁에 고기 사고, 그러고 나가고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죄송하다 그러고 오더라고. 좀 된 녀석이죠. 이유를 다 설명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목자의 지팡이로 뒤통수를 쳐서라도 끌고 질질 끌고서라도 그 7바퀴 선을 통과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살아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고 놓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체험을 못하였더라도 반드시 말씀에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합력을 아끼지 않아야 돼. 여기서 모든 것을 합력할 손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 성공을 한번 체험하고 나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성공의 맛을 봤거든요. 체험해 봤거든요. 욥기 42장 5절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서 갑절의 복을 받아버렸거든요. 다 회복되었거든요. 부흥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건 모든 것이 회복되었는데 그것도 갑절로 회복된 상태, 부흥된 상태. 그럴 땐 어떡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인 시편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기를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걸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 복인 것이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여서 성령으로 여기까지 이끌어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을 때 말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나올 때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 어제 저녁 시간에서 얘기한 것들 좀비형이든 뱀파이어형이든 형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형이든 B형이든 C형이든 모두 성령화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는 귀신을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귀신을 사람 만드는 인생들인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어떻게 지치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어둠을 다 씻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7일째 6바퀴 하고도 90% 돌았어요. 이제 조금만 몇 발짝만 더 가면 한 50m만 더 가면 말이에요. 여호와의 뿔나팔이 막 우렁차게 소리를 내고 합격 이러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말이에요. 성공 콤플렉스, 가난의 영에 눌린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말씀의 불방망이로 그냥 뒤통수를 쳐서라도 끌고 들어가세요. 끌고 들어가면서 여러분 주여 삼창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이 돌아오면 말이에요. 충만한 것을 다 누리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는 말이에요. 왜 내 뒤통수를 때렸느냐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
거기서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 믿음 안에 있지 못하는 것도 너 팔자니까 그냥 너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너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너의 인권을 존중해서 자 50m 남겨놓고 우리만 들어갈게 이렇게 되면 말이에요. 나중에 한평생 쫓아다니면서 그때 왜 저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월남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한 명 안 데리고 왔더니 말이에요. 무슨 자 공무원에서 이런 과거에 보면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서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남동생이 그 시절에 우리에게 공무원이었다는 거. 가족이 다 내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나 서울에 내려가 있으면은 서울역 앞에서 매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기로 하자 이러고 서울역 앞에 보면 시계탑이 있어. 아주 중요한 시계탑이에요. 그 시계탑 앞에 만나기로 했는데 매년 가도 안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먼저 내려가라 그랬어요. 업무 처리하고 내려간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서 만났을 때 누나 왜 그때 나만 남겨놓고 안 데려갔냐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고 때로는 강권 역사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으면 자, 잘 들으세요. 사람이 신앙 안에서 수고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면 한 7갑절로 힘들어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보면 100갑절로 힘들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씻고 거기에 결승선을 통과하게 합니다. 표대를 통과하게 하는 것이에요. 의외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스타디움에 가서 결승전을 탁 통과하여서 지구에서 살았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내려놓고 예수님 품에서 엉엉 울다가 눈 떠서 보면 의외로 하얀 세마포를 입고 결승선을 통과하여서 열광적으로 영광 가운데 박수 쳐주고 천국 해의 영광에 들어온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놀랄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러고 살고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다 내려놓고 사느냐. 여러분, 헛된 소리 제 앞에서 하지 마세요. 보혈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말이에요. 이것이 점령되는 순간이 강대성 앞에서 드러나는 체험을 이미 15년 전, 16년, 17년 전에 다 했기 때문에 사람 몸이 어떻게 말이에요. 성결의 영으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이 쓰이는 도구로 되는지 저는 이미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민망한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든 것을 이겨가는 것이에요. 기질과 체질에 따라 방법이 다르겠지만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만 남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의 능력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 것 같으면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세요. 믿음 안으로.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가 있어요.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아멘 할렐루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초대 황제는 힘든 것이에요. 통일조국의 통일국가의 목회자들은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광복의 복음으로 이 나라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6.25 때처럼 6.25 때 어떻게 했어요? 중국 놈들이 반대편에 앉아있고 우리 한국 대표단과 미군이 앉아서 우리의 휴전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들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전쟁을 해서라도 중국 놈들에게 이 땅을 내어주지 말고 을지로 정신을 가지자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을지로가 왜 을지로예요, 여러분? 6.25 전쟁 끝나고 을지로 주변에는 원래 을지로 땅에는 말이에요. 황금 상인들이라고 해갖고 중국 화교들이 우리나라의 근가 경제력들을 상당히 많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시대가 나온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일본 놈들보다 더 무섭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서 그 거리를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 을지문덕 장군을 생각하여 중국 놈들 다 떠나가라 이러면서 을지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을지로에는 뭘 심어야 돼요? 사과나무 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자, 광복의 복음을 가지고 백두산까지 진군하는데 여러분 어찌 힘이 안 들겠습니까? 별의별 더러운 귀신들이 다 도전하게 될 것이고 별의별 정치 세력들이 다 도전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려면 부르짖어 기도할저다. 믿음의 성장의 기초는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도 한번 돌이켜봅니다. 다윗은요 전쟁의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말이에요 통일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하나님의 대표 전자로 대표 선수로 전쟁을 많이 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쟁의 왕이었어요. 그러니 다윗 왕 이분이 만난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만난 하나님인 거예요. 전쟁터에서 항상 자기와 함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곧 힘이 되신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밑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본문 밑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서 이런 단어를 보면 반석이 나오죠. 또 뭐가 나옵니까? 요새. 건지시는 자요, 건지시는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게 전부 뭡니까? 전쟁과 관련된 언어들이에요. 전쟁과 관련된 언어.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대리전쟁 시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손자병법도 필요 없고 육군사관학교 병법서도 필요 없고 미국 육군사관학교 병서도 필요 없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니까 백전백승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이기는 것이에요. 항상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훗날에 복음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 문제를 왜 미국 사람들이든 중국인들이든 이 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협상 테이블 없이 우리는 우리의 통일을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주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도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자주하고 옛날에 데모하던 인생들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자주란 말 쓰는데 이거 함부로 써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주는 힘이 있을 때 쓰는 게 자주예요. 여러분 정의를 살릴 때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우리를 돕는 사람들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무역도 해야 되고 국가도 지켜야 될 때 이런 외교를 잘 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뭐 되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1950년 전쟁이 끝나자마자 53년 끝나자마자 자주 하고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인데 우리끼리 하자 그러면 농사 지을 쌀들도 없었어요. 곡괭이 한 자루 없는데 자주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확실하게 100% 이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주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뭘 여러분 좀 제대로 알고 여러분 이런 단어들 써야 돼요. 한국교회 교인들 말이에요. 다 깨어나야 됩니다. 네? 다 깨어나가지고 언어 하나를 사용해도 이 단어가 왜 쓰이는지 자주라는 단어가 왜 쓰이는지 평등이라는 단어가 왜 쓰이는지 정말 네? 그리고 나서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인권을 무시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아닌 것이에요.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둔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냥 입만 벌리는 것이에요. 입만 벌려서 인생들을 번거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말로 미혹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증명되는 것이 나날이 있어요. 우리 디카 어린이들이 정말 자주적으로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들이 잘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검정고시도 붙고 태권도도 하고 이러면서 말이에요. 체력을 연마하여서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되려고 하니까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뭐 사회성이 부족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4년 전보다 지금 3배 이상 아이들에게 자퇴를 권고하는 어머니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자, 4년 전에 자퇴하여서 검정고시 보라고 하는 어머니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자퇴를 너 학교 다니지 마라 이러고 자식에게
학교 자퇴를 공고해요. 왜 그러느냐? 내신 등급이 안 나오니까 인서울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서울을 할 수 없는 실력밖에 안 되니까 자퇴해서 검정고시로 내신 잘 받아가지고 조금 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인서울 하라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말이에요. 4년 전보다 3배로 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양육하면 인권도 평등도 자주도 확보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 한마디 대안학교나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놓았더니 아이들을 미혹할 때 뭐라고 미혹하느냐? 사회성이 떨어지잖아. 사회성이 떨어지는데 도박하고 있어요. 사회성이 떨어지는데 밤새도록 핸드폰 하고 있어요. 사회성이 떨어지는데 정말 나쁜 중국 놈들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동영상 채팅하고 있어요. 이러는 짓들을 하고는 이게 사회성입니까? 여러분 똑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 안에서 제대로 양육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돌려받았어요. 남들보다 2, 3년 돌려받았어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인성 개발하는 것이고 체력 개발하는 것이고 체력이 영역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방언을 하다 보면 언어도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언어 실력도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잡아주려고 하면 부모 세대와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믿음 안에서 항상 무시로 기도하여 성령 안에서 책임지고 깨어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쟁터 한복판에 내어놓아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다 보면 모든 미혹이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인터넷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제대로 다니고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직장 구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요 참 복받은 자녀들이에요. 참 복받은 중독의 영에 이끌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이것이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것만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그것만 좋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언어들이 어눌해져. 이 어눌해질 때 외치세요. 예수 피로 더러운 귀신아 가난의 영아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힘이 되셨는가를 아주 전쟁 용어를 통해서 생생하게 노래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호와의 반석이라고 얘기해요. 바위라는 거죠. 바위. 의지의 대상이에요. 이곳으로 피하라는 것이에요. 이곳으로 피해야 됩니다. 반석이 어디입니까? 오늘날은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전부 반석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이에요. 요새는 뭐예요? 난공불락 같은 성이에요. 이 성에서는 난공불락 같은 이 성 요새에서는 무엇만 있으면 되는 줄 아십니까? 물과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말씀과 양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보면 말이에요. 건지시는 자는요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이에요. 나의 구출자인 것이에요. 포로된 것에서 나를 해방시키시는 분이에요. 마귀에게 눌렸을 때 나를 해방시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4장 18, 19절로 4장 18,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우리는 가난에서 구출되었어요. 눌린 것에 구출되었어요. 포로된 것에서 구출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세요. 수많은 위험 속에서 극적으로 탈출시키십니다.
극적으로 탈출시킬 때 참 비천한 모습으로도 탈출했어요. 그러나 비천한 모습이라 성령님이 함께하면 사람으로 탈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 점령해 버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당하였으면 여러분 100배, 60배, 30배로 1000배로 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 문제 앞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말고 정면 돌파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저다. 성령의 검을 뽑아서 내 자식들을 미혹한 마귀의 머리를 칠저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피를 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체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구출받고 싶습니까? 가난에서 구출받고 싶습니까? 아픈 것에서 구출받고 싶습니까? 삶이 부끄러운 것에서 구출받고 싶습니까? 보혈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힘이 들면 말이에요. 시편 18편 1절로 여러분 구출받음을 느끼면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포로된 자에서 구출을 소망했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포로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파라오의 쇠사슬을 끊고 출애굽시켰습니다. 구출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은 포로된 자들입니다. 죄와 운명에 중독된 자들인 거예요. 죄와 팔자에 포로된 자들. 그래서 운명 타령, 팔자 타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명과 팔자 이런 것은요 틀에다가 여러분을 갖추어 놓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 뭐 사주니 팔자니 하물며 손금도 보지 말고 혈액형 따라서 또 MBTI 따라서 이걸 잘 활용하라는 것이지 그 틀 안에서 너는 T다 F다 이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깊이 아는 사람들은 대중문화 속에 미디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조사하고 그런 거에 매달리기 시작하죠. 잘 활용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매여가지고 나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살다가 이런 팔자로 살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너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머리 들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운명도 팔자도 우리 앞에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떤 인생들에게 너는 가난과 기근과 이런 것으로 그 운명 속에 살다가 죽으리라 그러면 그러다가 죽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해방시키고 강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한번 외치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외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성령 하나님께 외칩시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본문을 다시 시편 18편 1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세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나의 이 단어를 써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요거는 말씀 준비하는 사역자들은 기억하세요. 요게 엘리예요. 여러분. 엘리. 엘리라는 말은 어디서 가장 절박하게 사용됩니까? 정말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지고 삶에 문제가 생긴 한국교인들은 손들고 해결되었음을 아멘으로 외칠자다. 정말 급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해결 안 되면 큰일 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매번 큰일 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는 말이에요. 중독의 영을 씻어내야 되면 정말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기존에 살았던 삶이 다 무너지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엘리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큼 절박한 상황이 있는 분이 또 있을까요? 이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단어를 주십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절규한 그 단어가 엘리예요. 여기서 엘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강한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이런 것은 하나님은
나의 강한 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해보세요. 아바 아버지, 나의 강한 힘이 되십니다. 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한번 안수하였을 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그 성경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다. 이건 뭐냐? 엘리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도 이 엘리를 알고 있으니까, 나의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 몇 번이고 다윗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된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를 피할 바위라고도 얘기하는 것이,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피할 바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피할 바위는요, 다른 적군들이 들어올 수 있는 험한 바위예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네? 어떻게 뭐 길을 모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날카로운 바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지면 손이 베어지고 막 이러는 거. 원수들이 도무지 접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우리를, 네, 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하여 주십니다. 미혹의 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자, 누가복음 10장 19절로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방패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방패가 되셔서 모든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주고 나를 보호하고 안위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다윗은 구원의 뿌리라고 자꾸 선포하는 것이, 뿌리란 말이 무엇입니까? 이 능력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뿔은 승리의 권세예요. 여러분 승리의 권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영적 전을 승리하여서 분깃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깃의 첫 번째 뜻은 상속분이 아니에요. 전리품이란 뜻이에요. 전리품이 1번이고 부모나 가족이나 형제로부터 상속받는 건 2번째예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강해졌을 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나올 때, 사랑의 능력 속에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한다 외칠 수 있는 것은 다윗 시절에 죽음을 극복하였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다. 나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은 나를 영원토록 의인되게 하였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치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라는 이 말은 말이야, 내 구원의 능력이란 뜻이에요. 내 구원의 승리란 뜻이에요. 내 구원의 건세가 임하였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외칠 때마다 권세가 임하였어요. 구원의 뿌리 임하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보배로운 시편입니까? 여러분들 시를 낭송하듯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너무나 가까운 사이가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시절에 말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네, 이건 말이에요 불경건의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옆에도 어떤 사람이 들으면 말이에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드러냈을 때 신성 모독한다고, 바로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막 빈정대고 막 시기 질투했어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사람이 되어갖고 벌레 같은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사랑한다고, 예? 너는 오늘 죽어야 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사랑 앞으로 나올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윗은 말이에요. 구원의 뿌리 되시고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단어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단어를 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최고의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산성이시다 이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말이에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 산성으로 피하면 아무도 쫓아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죄와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허물을 가졌어도 에베소서 2장 1절처럼 사하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산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 피로 보호받았습니다. 예수 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시고 영을 살아나게 하시고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영을 살게 하시고 지금은 손 붙잡고 어디에 계십니까? 에베소 2장 5절 6절로 보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손 붙잡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음을 여러분들은 영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그래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과 친밀하게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결되듯이 완전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제는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숫자 7의 비밀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요. 몇 가지 여러분 네 시험에 드느라고 졸고 있었어도 바로 나오는 것이요 7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고 스스럼 없이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에게 작곡 능력이 있고 작사 능력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녘 땅에 복음 들고 들어갔을 때 사랑이 넘치는 북녘 땅 되게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임진강에서부터 백두산까지 그 다음에 연변이나 단동까지 계속해서 동북산성에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라도까지 땅을 덮게 될 것이에요. 일본을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하고 러시아를 점령하고 미국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밤에 이 새벽에 만났으면 생활 속에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 하나님 언제나 만나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항상 만나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항상 외치라는 것이에요. 모든에 대한 답변은 항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로 이렇게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서 항상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따라하세요. 태산이 무너졌도다.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과 같이 언제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늘 있을저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그럼 한번 외치세요.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럴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로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껏 암송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근거가 무엇인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외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사랑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능력으로 광복의 복음을 들고 내 이웃들의 영혼을 믿는 자로 바꿔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